오늘은 우리 말씀 교회 10번째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복되고 의미 깊은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시편 124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며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지녀야 할 두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 치러 갈 때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선보러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고 갑니까?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거나 또 중요한 시합, 경기에 임할 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에는 더욱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마음인지 가짜 마음인지 진심으로 우러나서 예배 드리는지 억지로 끌려나와 사람 눈치 때문에 자리만 메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24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잘 배워서 한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상과 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찬송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억지로 끌려 나온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것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이 자리 예배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나 질문하면서 다윗은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문법이 사용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우리는 큰일을 당했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일어났을 끔찍한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적의 맹렬한 노여움에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말하고, 둘째 4절에 보니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말하며, 셋째 5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말합니다. 넷째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맹렬한 노여움에 불탔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인생의 홍수와 지진해일에 휩쓸렸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적의 날카로운 입에서 먹잇감이 되어 씹혔을 것이라고 다윗은 회상합니다. 지금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예배 드리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음을 벅차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과 들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서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매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으로 어리석게 판단력 미스로 망명길에 올라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닌가 하면서 신분이 탄로나 죽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편이 되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위험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이 왜 이래 빨리 돌아오냐고 놀라고 기절하면서 불평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예배에 마지못해 와서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핸드폰 스크롤링 하면서 그렇게 예배 아닌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편이 되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비와 역경마다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와 내가 성취한 모든 일들과 나의 자랑거리의 모든 크레딧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건강에 이상이 와도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다 빼앗긴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거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영원히 해방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일제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정책을 폈을 때 모두가 겁이 나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이름조차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을 그때에 오직 교회만 한글로 예배드리고 한글로 설교하고 한글 찬송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일본이 항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본이 항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대한민국도 건국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예비하시고 기도로 재헌 국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경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노예의 땅 조선 땅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사병 가운데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자유민주국가는커녕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이 갑자기 불참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적시에 파송되었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으며 낙동강 전선에서 남침을 저지하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대역전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 먹을 것조차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절에 이런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때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밥 없으면 빕스 가거나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조금 굶어봤어요. 근데 우리 형님 누님 세대만 해도 세 끼 중에 한 끼는 못 먹었대요. 두 끼를 못 먹을 때도 많았대요. 저는 반 끼 정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혹은 간식 정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로 우리의 형님 누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와 6.25와 보릿고개를 거치며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국민교육헌장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계몽을 하게 하셨어요. 유시민이가 북괴 살인마 김정은이 보고 계몽군주다,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태워 죽인 김정은이 보고 계몽군주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무지몽매함을 국민교육헌장으로 일깨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몽군주가 아니었을까요? 새마을운동과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오늘의 세계 6위권, 7위권 경제대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셨으며 지금도 남침 야욕에 불타는 북한의 핵 위협과 그 부역자들의 간교한 공산주의 적화 시도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이단들의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며 코로나가 창궐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샬롬과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날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우리에게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어도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 택한 백성, the chosen people of God, the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선민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사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말씀 교회를 10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유명하고 좋은 교회 한국과 미국에서 담임했는데 그냥 거기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비전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제 속에 가슴에 물을 붙여주시고 말씀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로고스 국제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특히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3년 전 기사인데 2017년 기사인데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3천 곳이 넘는데요. 신문 기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천 곳이 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20교회 중에 한 교회가 1년에 문을 닫는데, 그런데 한 1000교회 정도 또 1년에 생기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럼 결국 3000개 문 닫고 1000개 생기니까 1년에 2000개는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만에 8만 개 교회였던 한국교회가 6만 개 교회로 줄었어요.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4만 개 교회로 줄 것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만 개 교회로 줄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교회를 세우셨어요. 1년에 3,000교회가 문 닫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문 안 닫아도 개척 후에 겨우 살아남아도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요. 부산에서 개척교회가 살아남기는 대머리에 새머리가 나는 것보다 확률이 적대요. 부산에서 개척교회가 살아남기는 철판을 뚫고 새싹이 그 위로 올라올 확률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개척하여 살아남는 그 비율은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하여 겨우 살아남아도 개점 휴업 상태인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문을 닫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며 억지로 목사님이 굶어가며 오늘도 새 성도가 올까 하고 보니까 오늘도 목사 가족밖에 없는 서너 명 모이는 교회, 겨우 문을 열어는 놨지만 닫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부산 남부노회 해운대 시찰에 6, 7교회를 빼면 한 10교회 정도가 개점 휴업 상태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며 겨우 생계를 잇는 분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데 말씀교회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셨는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가족같이 믿음 생활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참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7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철부지 양치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 대장군과 맞닥뜨려 싸워야 했을 때 그는 누가 봐도 승리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어린 녀석들이 우리 찬우나 우리 선우가 말이죠, 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 한판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콩만한 녀석들이 말이죠. 콩보다는 조금 크군요. 조그마한 이 어른 허리춤에도 안 오는 이 조그마한 철부지 꼬마 녀석들 말이죠. 이 녀석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 지금 한판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붙을 때 바로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9척거구였는데요. 지금 우리 단위로 따지면 3구 27, 한 2m 70에서 2m 9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저하고 최홍만하고 붙어도 제가 이 쳐다보다가 목이 부서질 건데, 이 조그만한 꼬마 녀석들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 거인들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그렇게 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리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백전백승의 군사 전문가이며 구척거구의 대장군이었습니다. Invincible, 패배를 모르는 임전무퇴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고 군사훈련 한번 못 받았으며 전쟁 경험이 전무했던 다윗은 거인 적장과의 무모해 보이는 대결에서 세계 전쟁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올무에 걸린 새 같았던 다윗이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오히려 골리앗이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만 보였으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만배나 크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보였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 한 번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다윗에게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주 위대한 전략가, 지략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말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천재적인 군사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죽음만 남겨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후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결국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성경 스토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확실히 죽이는 비법을 압살롬에게 알려줘요. 두 가지 치명적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윗 편인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셔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이죠. 올무에 들었던 새처럼 죽음의 고비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올무에 들었던 그 수많은 순간 하나님은 친히 그 올무를 걷고 다윗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참된 도움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부유하며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만이 참된 도움을 준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검으로 나왔는데 다윗은 그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부르고 자랐는데 요새 애들은 게임 이름으로 이러면서 아이돌 이름으로 이러면서 자라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재인이 왜 나오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이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아가요. 이 uncertainty,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 내 이웃들조차 직장의 동료들조차 하나님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시하고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의 참된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우리가 만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부와 직장생활과 사업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불쌍하고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한 사명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부름받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말씀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나온 1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 살리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양육에 앞장서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들과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말씀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